사무엘상 17장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경을 꼭 보시고, 하여튼 예배당 올 때는 꼭 성경 들고 오셔야 됩니다. 17장 41절로 4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울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 때로 막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이런 어떤 모션을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설교한 것을 들었을 것이고 또 청소년 시절에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또 헌신 예배의 단골 본문 바로 말씀이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바로 장군으로 누가 출정했냐면 누구죠? 거인 골리앗이 출정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의 키가 바로 6규빗 한 뼘,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9피트입니다. 9피트 2.74m 2m 74. 아마 요즘에 이런 농구선수 없을걸요? 거의 없습니다.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 군대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욕하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blasphemy, 즉 신성 모독이란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신성 모독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 신성 모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도 어떠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갔고 그 누구도 앞장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대표한 사람 나와라.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가겠다. 서로 싸워서 이긴 쪽이 승리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의 모습 앞에 질려갖고 두려움에 떨어갖고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때마침 바로 이 전쟁터에 참전한 3명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옷가지 먹을 것들 잔뜩 싸들고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이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하여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의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한 손에는 막대기 또 한 손에는 물맷돌 5개로 그 중에 하나를 날려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참 생각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짜릿한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그의 용기가 막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을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얘야 큰일 난다,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어려서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삼키고 끌고 가는 곰과 사자를 쳐서 죽이고 아버지의 양을 구해낸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당차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시고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일 줄 믿습니다. 이 용기에 감복되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막대기와 물맷돌 5개 들고서 골리앗 앞에 딱 서는데 얼마나 골리앗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알아서 막대기를 들고 노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때 언제나 읽어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큰 도전을 주는 바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자, 45절로 여러분 부탁인데 큰 소리로 좀 읽으십시다. 45절로 47절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좀 아멘 하십시다. 이런 말씀에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핍박을 가는 것 같은데 자꾸 고백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자꾸 위축됩니다. 자, 여러분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용기와 그의 담대한 신앙 고백 앞에 여러분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죠.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은 뭔가 이렇게 달라. 이러니까 저런 용기와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많은 설교자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까? 그래, 나도 이와 같은 용기를 좀 갖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가슴에 막 희열이 벅차고 막 도전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 앞에 딱 마주쳤을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마주쳤을 때에 우리는 대개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은커녕 두려움에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죠.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내 믿음을 보시고 복을 줄 수 있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늘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씀이, 처음에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의 도전을 줬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절망을 안겨주는, 나는 안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히 구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 와,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때로 탄식하며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이해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의 용기가 놀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믿음에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다윗의 위대한 용기와 뜨거운 믿음의 크기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오해하고 맙니다. 본문의 초점은요, 사실 있는 그대로 강대한 골리앗과 그 앞에 선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소년 다윗과의 비교예요. 여기에 초점 맞춰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기느냐?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본문을 볼 때 인간 다윗의 위대함과 그의 정말 뜨거운 믿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은 그의 연약함을 들어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초점 맞추는 실수를 우리는 종종 범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초점은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여기에 주목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친 다윗의 객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하들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한 소년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사울 왕이 잔뜩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골리앗 정도의, 한 골리앗보다는 키가 한 10cm 정도는 적어도 그와 같은 몸을 가진 그러한 거인이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불구스러움한 어린 소년이 온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다 같이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무리 봐도 너와 골리앗에 싸우면 안 된다. 자신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어차피 뭔가 좀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 어린 소년이 가면 이건 개죽음밖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데 남의 귀한 자식을 그렇게 개죽음 당하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얘야 돌아가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골리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제가 아까 말했죠. 6규빗 한 뼘이 미국식으로 하면 몇 피트라고요? 몇 피트? 9피트라고 있잖아요. 9피트.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센티미터로 바꾸면 2m 74cm가 됩니다. 2m 74. 어마어마한 키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6절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는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들 이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 정말 2m 74의 거대한 장군인데 어떻습니까? 노투구에 어린 갑을 입었다. 여러분 어린 갑이 뭡니까? 이 한자 표현인데 우리가 참 어려워해요. 이 성경이 우리가 좀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인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물고기 어자 비늘 린자예요. 저게 물고기의 비늘. 어린 갑, 바로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러한 쇠 조각을 물고기 비늘처럼 갑옷 위에 쫙 달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죠. 저기에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어떻습니까? 쇠 조각이니까 벨 수가 없습니다. 활을 써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죠 요즘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조끼라고 그러죠? 네? 안전조끼? 방탄조끼.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유명한데 방탄조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칼로도 활로도 창으로도 절대로 뚫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고대의 쇠 조각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저것은 정말 됐습니다. 아주 장수들만 입는 것이죠. 일반 병사들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옷으로 된 그 군복을 입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 이 무릎팍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찼다. 바로 이 놋으로 만든 이 다리 각반, 다리를 딱 보호하는 보호대를 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다 보면 칼이나 창으로 그 사람의 다리를 치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잘라져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아래쪽에는 녹경반을 찼다. 녹경감을 찼다. 그리고 어깨에는 바로 단창을 딱 여기에 부착했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그 거대한 거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데 온 몸이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이 갑옷을 내어주었는데 너무 커갖고 몸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칼을 찾는데 이걸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입던 평상복으로 그리고 막대기와 바로 이 골짜기 시내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어서 그것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업신여깁니까? 42절 43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런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얼굴 보시고요. 한눈에 보니까 다윗이 얼굴에 소년티가 잘잘 흐릅니다. 그런 어린애가 거인 앞에 그리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싸우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그렇게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은
골리앗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느냐? 다윗은 물맷돌, 이 짱돌 날리는데 선수여 갖고 어디든지 던지기만 하면 정확하게 맞춰갖고 그래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들고 갔다. 여러분, 막대기와 물맷돌 5개로는요 사실 골리앗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도 여러분들 이미 이 사람 완전 무장했어요. 맞아도 전혀 어떤 면에서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맞을 데도 없어요. 그러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을까요? 이걸 돌려갖고 던지면 내가 저것을 맞추겠다. 다윗의 근본으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던진 그 돌에 파워가 셌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러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돌멩이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린 골리앗의 이마, 어떤 의미에서는 투구와 이 얼굴 가리는 것 사이 속으로 어떻게 그 틈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냥 박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게 던진다 해도 그것은 부딪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윗의 그 뜨거운 믿음과 믿음의 행동으로 이 본문을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의 제거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참고하는 주석 중에 하나가
데일 데이비스 교수님이 쓰신 사무엘상 주석인데, 그분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적절함, 도무지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우리의 대적과 우리 앞에 가로놓인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체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그것을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적절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내가 가진 이 부적절함이 도무지 이것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데, 이 데일 데이비스는 사무엘상 17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부적절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qualification, 자격 조건이라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뭔가 자꾸만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뭔가 갖고 있어야, 그래도 뭔가 내가 불쏘시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요만한 나무 덩어리는 있어야지 하나님 쓰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 구원, 십자가 구원 죽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의 어떤 그래도 착한 반응과 어떠한 행위가 더해질 때, 정 안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례를 받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연약함과 도무지 적절치 못한 부적절한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그것을 통하여 바로 네가 나를 섬길 자격 조건을 네가 갖춰온다. 그래 될 때 뭡니까? 우리는 도리어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낙심과 탄식의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드러난다. 이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사실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잘됐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으며 내가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임을 내가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 그때 뭡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찬송의 제목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이민교회도 어떤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좀 못난 사람들은 그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냐라고 절망합니다. 둘 다 바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적절하게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당신이 갖춰야 할 퀄리피케이션, 자격 조건이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으로 당신의 강함이 드러내야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